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들을 결코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결코 빈약하게 내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리비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 만물들을 정복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요 모양 요 꼴에 있던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서 귀한 존귀한 자리에 옮겨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대체 저 사람은 말이야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집사 하는데도 아직까지 집도 한 채 못 사고 있는 중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들은 여전히 비리비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야. 우리들은 여전히 을이야. 난 한 번도 갑이 돼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슨 존귀한 자리에 우리들을 올려준다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죽었나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아예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죠. 굽이 그 모든 사연들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은 하루 밤낮이 모자른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그때 비하면 지금이 훨씬 살만하지. 안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비리비리한 인생에서 존귀한 존재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게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주세요 하면서 왜 안 주시는 거야?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고 살다 보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달라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다 보니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로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게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다 보니 우리들은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더 이상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쫓아가는 자가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모르다 보니 우리들은 정복자로 다스리는 권세자로 우리들의 내 삶의 왕으로 우리들은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란 말씀이죠. 엘리사가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게하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떤 눈이 뜨였습니까? 영안이 뜨인 거죠. 영안이 뜨여서 보니 아람 군대가 우리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포위한 아람 군대를 또다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또다시 포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 그 수십 명 수백 명 군사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자가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천군이 반드시 그 자를 처단하여서 그 자가 나에게 화살 한 촉 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이러니 게하시는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나는 미처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미처 못 보고 있었으나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으나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께서는 이미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이 아람 군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다니엘 기도를 시작을 할 때에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가브리엘의 행차를 가로막고 있으니 아직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응답이 아직 다니엘에게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이 이제 그 천군의 천사장이잖아요. 미가엘이 와서 그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니엘의 갈 길을 열어주니 그제서야 가브리엘의 갈 길을 열어주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생명 안에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인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니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라도 있었으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라고 한다면 그 오금이 지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과연 다니엘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현재 게하시이겠습니까? 생명 안에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 왕노릇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이네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내 인생의 정복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여전히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비록 현재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부족한 인생이라 할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살아오던 시간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그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아 주심의 증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늘 현재 비록 내가 이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어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가, 예수님으로 오셨던가, 주님께서 어찌하여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주셨던가, 나타나셨던가, 어째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주현의 기간 중에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두어서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어서 쭉정이는 불 가운데로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모아들이는 농부와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좋은 알곡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져 이 땅에서 생명만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인구 조사할 때에 그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를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던 때가 3번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냐 하면 출애굽했을 때,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인구조사가 3번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도 있습니다만은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는 세금을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구조사였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인구조사는 아니니까 그건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출애굽했을 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그 다음에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했을 때, 이 3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 3번의 인구조사가 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인구조사였어요. 전쟁이 뭡니까? 나 죽고 너 죽자가, 아니 너 죽고 나 살자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가 전쟁인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나아가는 것이 전쟁터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었던 이유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그 말씀이 분명히 적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제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내일이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식구들하고 마지막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곳은 내가 살런지 죽을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남아있는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오종목 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참 성경을 읽어도 너무 단편적으로 읽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던 3지파가 있었죠.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이 3지파들로 하여금 얘들아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의 가족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아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정복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이 3지파,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3지파들은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족들을 돌보아 주마. 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그 하나,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와 목적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라고 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꿰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은 왜 합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에 군가 가운데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장을 이룬다.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군인들로 인하여서 내 부모 형제들이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편안해진단 말, 행복해진단 말씀이에요. 물론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내 가족들은 나에 대한 그리움은 있을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목숨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 또한 한 남자로서의 보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란 말씀이에요. 나는 죽더라도 내 가족들은 행복한 거죠.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 속담에 농부는 겨울에 굶어 죽더라도 벽실을 베개하고 죽는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베개 속에 있었던 이 벽실 꺼내가지고서 이제 설렁설렁 해가지고 밥해 먹으면은 나는 하루나 이틀이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나의 생명을 하루나 이틀 더 연명하는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벽실을 베개하고서 굶어 죽게 되면 남아있는 내 자식들이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이 벽실을 뿌려서 가을이 되면 다시 또 소출을 걷어서 내 자식들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벽실을 베개하고 죽는 거란 말씀이죠. 그 말씀하고 성경에서 군대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20살 이하의 아이들과 여자들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무시해서 인구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20살 이상 남자들, 60세 이하의 남자들을 죽이더라도 나머지 세 그룹들, 60세 이상의 노인들, 여자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너희들은 죽더라도 이들은 살려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20살 이하의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뒤에 자연스럽게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러면 여자들은 뭐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곧바로 이어지게 됐냐면은 고대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이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들이 유대인일까?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생활하는 방식을, 어머니의 생각하는 방식을 그 자식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그 가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는 늘 바깥에 나가서 바깥 일을 돌보고 어머니는 늘 집안일을 돌보는 이러한 구조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이잖아요. 지금은 물론 많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변화되었으나
전통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렇단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가족의 역할 해서 아비 가족의 울타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등줄기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부지런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든든한 울타리가 된단 말씀이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든든히 잘 하게 되면 가족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어미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이 뜰을 아름답게,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자리를 잘 펼쳐내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주모가 있으면 그 집의 노복들이 때를 따라서 좋은 옷을 입으며 배부르게 생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주모가 그 일들을 감당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주모가 그 집의 안방마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종들에게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종들에게 제대로 옷도 주지 않고 그냥 들이대 일만 시키게 되면 그 종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단 말씀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안방마님이 있으면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어미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 노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아들 무비보셋이 망했던 주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그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노인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 그들의 살아온 경륜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 이것이 노인의 하는 일이죠. 얘야 그리하지 말아라.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길렀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압살롬은 다윗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못된 아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노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고 얘야 그리하는 것 아니야, 이것이 합당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으니 너희들 또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인들인 거예요. 이게 노인의 가르침이고 노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젊은 남자들, 20살 이상, 60세 이하에 능히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노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한 어미의 현숙함을 따라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은 비록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죽더라도 이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와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을 길러내서 나는 죽더라도 이스라엘 사회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만 숫자에 넣었던 뜻이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난 뒤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보다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바울은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사람은 사람으로서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열매, 결과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인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노인이 똑똑하고 노인이 훌륭하고 노인의 인품이 훌륭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미가 지혜롭고 현숙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지혜로움과 이 아이의 신앙심은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노인의 결과가 되고 노인의 열매가 되고 어미의 열매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결국 노인도 어미도 각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썼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결과는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 그러면은 뭐 까짓거 내가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네. 나 일 안 해. 나 이거 안 할 거야. 까짓거 뭐 됐어. 그냥 나 혼자 그냥 재밌게 뭐 하고 말지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이제 자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벌써 공무원 시험 합격해 놓은 그런 애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제 너 곧 군대만 갔다 오면은 곧바로 장가 가야 되겠네. 직장도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저 결혼 안 할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뭐하러 결혼해가지고 가족들 책임지고 그래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재밌게 살고 말래요. 이러더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제가 많이 수고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어요.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 주세요. 이것 또한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노인이 되어지고 우리들은 단지 어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단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우리 총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인들이, 어미들이, 아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아비들은 아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노인은 노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어미는 어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되어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럼 뭐 내가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안 해도 뭐 어차피 하나님 다 알아서 길러주실 텐데 뭐 내가 뭐하러 해.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오늘 분명히 바울이 말을 하기를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고 그 씨앗에 대해서 물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내가 물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단지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내가 말이야 어쩌다가 내가 요명욕구를 돼가지고 에휴 이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동업자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더라도 같이 이익을 보는 게 동업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동업자. 무슨 동업자요?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들의 열매를 거두시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우리들 또한 그 옆에서 같이 아이고 신난다 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생명들, 나이가 어려서 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린 모든 어린 생명들,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때로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잘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일에 함께 합력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한 생명을 위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